열왕기상 13장의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얼굴 없는 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익명의 기부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총 10억도 넘는 큰 금액을 기부를 해오셨어요. 지난 25년간 연말이 되면 저 전주에 있는 노송동 주민센터에 누군가가 전화를 한 통 걸어오는 겁니다. 전화하신 분은 그냥 누가 전화를 받으면 노송동 주민센터 근처에 뭐 어디 아니면 뭐 주민센터 화단 나무 밑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성금을 놨으니 가져가세요.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24년도 12월 달에도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후다닥 가서 현장에 갔더니 종이 이제 상자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열어봤더니 5만 원권 뭉치가 있고 돈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이 이렇게 있고요. 편지가 한 통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그 편지에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적힌 편지가 작년에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 성금을 이렇게 숫자를 세봤더니 총액이 8,003만 8,850원.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지난 2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드러나는 것도 원치도 않고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계속 기부를 이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런 분들만 가득하다. 정말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렇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해치고 자기도 망치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 이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믿음의 가정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세상을 복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도 남도 해치는 사람일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후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도 어떤 일 후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의 말씀을 줬어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가 꿈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 선포한 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오고 그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자기의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남유다에서 왔던 그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서도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일들은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틀림없이 충분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혀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을 오히려 더 가버렸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더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왜 누구든 자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제단이 깨지고 왕의 손이 마르고 재가 쏟아지는 말씀, 선지자의 말 하는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날 때 감히 그거를 하겠다고, 제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가문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고 34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자기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그의 사람들을 다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다 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임재하셨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로보암은 우상에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어디를 가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삶을 망치고 사람들을 정말로 망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심판의 씨앗,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거하면 태산을 지나가고 험곡을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